불일 스님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 SNS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산성은 오늘 전라남도 담양군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고불총림 백양사 말사인 마하무량사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18년 동안 가람불사를 하시면서 법을 널리 펴고 계시는 여산암도 큰스님께서 주석하고 있는 도량입니다. 여산암도 큰스님께서는 1938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생하시어 1957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고불총림 백양사로 출가를 하시고 1972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학위 논문으로는 인도 불교와 심학을 연구하셨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과 대한불교 조계종 교역원장을 역임하셨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사와 중앙성가대학교 부교수로 역임을 하시고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 대종사로 계신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훈장 송류장을 수호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여산암도 큰스님께서는 그동안 오랜 세월 속에 닦으신 깊은 수행 속에서 남무로는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숨길 따라 가는 길이라는 책을 출판하시고 많은 불자님들에게 법문을 설하실 때마다 고전적인 법문의 개성과 현대적인 생활 법문들을 조화롭게 엮어서 불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법문을 설해 오실 때마다 많은 불자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한몸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여산암도 큰스님께서는 경찰 공무원 그 경성대도를 만들어 포교에 힘쓰셨으며 전국에서 초청 법문을 받는 7,000번씩이나 그렇게 법을 설하시면서 부처님법을 널리 피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산암도 큰스님께서는 이 시대에 진정한 부처님법을 전하는 포대화상과도 같으신 분으로서 그러하신 큰스님의 덕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산성은 전라남도 담양군에 자리하고 있는 마하무량사에 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큰스님을 모시고 영상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스님이 이렇게 참 불자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법문을 하실 때는 그 불자님들이 참 그렇게 박장대소하면서 근스님의 그 참 크신 그 기원으로 어떤 불자님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고 계십니다. 글쎄 이제 예, 그게 어쩌다가 이제 뭐 신도들이 좋아서 그러지 내가 뭐 잘해서 그래? 잘하시죠. 예, 근스님께서 그 어떤 그 우주간의 어떤 자연계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참 이렇게 참 고고정량하게 그 정리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틀이 큰 스님께서는 다 두루두루 이렇게 갖춰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예, 희한하게 내가 살아온 것이 좋은 데만 가. 예, 조계사에서 25년 살았는데도 예, 한 달을 앉아. 예. 거긴 터가 안 좋아. 그렇죠. 신기하더라. 이게 조계종이 왜 저러는가 해서 내가 이제 총무부장 때 하도 답답해서 그 옆에 골목에 가서 철학관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 예, 우리 조계종이 왜 이렇소? 그러니까 아 조계종 아니요. 첫 마디가 예, 이름이 잘못됐다 이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거 고치려고 몇 번 해도 안 돼. 정회에서. 그래 하다가 얘기하니까 이제 조계사가 터가 그렇대. 예, 부처님 아니면 그거 못 자라. 그거 완전히 옛날에 왕이 직접 보는 데서 사형장이야. 몇 개 놓으면은 빼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왕이시니까. 직접 보는 데서. 예, 그래서 그 땅이 누가 안 가져가니까 그게 오래 있다가 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 옆에 그 이제 우정국은 좋더라고. 예, 터가. 예, 그리고 길하고 가격이 줄은 좋아. 예. 아주 좋아. 이건 잘 됐잖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가만히 써보니까 내가 처음 주지 나간 게 안성 칠장사거든. 예, 그 터가 좋아.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천 영호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산막, 산막사, 예, 안양에. 예. 그러고 저기 파주에 이제 보광사, 미아리 이제 법천암, 예, 이제 삼원사. 그렇게 변두리로만 댕겨서 내가 잠을 자. 예, 공부하려니까. 예, 조계사에서는 안 돼. 예. 그래서 주지를 못해. 받았다 바로 누구 줘버려야지. 조계사에서도 그 주지 수임을 3번씩이나 그렇게 예, 받으셨다가 그렇게 또 물려주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국장 시절에도 이제 잠을 안 잤는데 종회 사무국장 할 때 이제 새로 집을 만들어서 방을 주더라고. 예, 그 어쩔 수 없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열흘도 안 돼서 대심이 사건이 났어. 예, 그놈이 그냥 한 20명 끌고 와서 저녁에 그냥 자는 놈 묶어서 뒤지게 패버렸어. 아, 그래 서홍스님 목에다 칼을 대버렸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나버렸어. 예, 그 뒤로 절대 내 조개 서서 앉아. 낮에만 가자 집무만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조계사 주지하면은 최고잖아요. 예, 그냥 전국 신도가 몰려서 그냥 그 금방석이라고 그러거든. 그냥 예. 앉아있으면 여기다 막 꽂아주니까. 예. 근데도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아, 그래서
총무부장 때, 교육부장 때, 부원장 때 세 번을 했는데도 그 이제 재무부장, 사회부장, 또 사회부장이 달라가면 주워버렸어. 그러고 포교로 댕긴 거야. 이게 다 합쳐도 한 달이 안 돼. 이게 복은 내가 많아. 근데 누리지를 못해. 이게 공부할라, 포기할라, 언제 하냐 이 말이야, 수지를. 그래서 나는 참 어쩌다가 이제 그런 속에서 또 공부가 되더라고. 바쁨 속에서 지독하지 않으면 안 돼. 지독이 아니라 지극해야 돼. 지극해. 그래서 이제 지내왔고, 이제 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연구를 한 것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좋은 데로 가. 그것이 이제 직계 보살이 도와주는 거야. 우리 조상이. 응? 중도 지멋대로 안 돼. 그 부모 조상이 직계 보살이요. 피도 주고 살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잖아. 보시 안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부모를, 조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일반 사람도 다 보살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냥 교리만 알지 근본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땅이 뭐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5대 보궁을 싹 다녀봤어. 그러니까 최고 명당이에요, 이게. 월정사 그 정멸보궁 가보니까 한 20-30평밖에 안 돼. 그 기도터가. 근데 그냥 산이 수만 평이, 수십만 평이잖아요. 나무가 그냥 우거져 있고.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풍수보고 찍어보라 하니까 내 기탱이 땅 안에만 명당이, 밖에는 아니야. 깜짝 놀랐어. 이 좁은 땅에 그 부처님 자리만 모신 그 자리만 명당이고 주변에는 이제 더불어서 그 자리가 넓혀진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일반도 그래. 일반 땅도 한 5%, 뭐 한 10%도 안 돼. 명당 자리가 다 있어. 근데 그것이 이제 강하냐 좁으냐 이것이 문제예요. 질이 달라. 그래 여기 가서 들어와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집들이 조금만 하잖아요. 이렇게 사방에. 그 이상 지으면 안 돼. 그 명당을 벗어나 버리면은 사기가 들어오구나. 반드시 명당은 이제 그 금기가 있거든. 그래서 절마다 가 보면 빛광자 들어간 자리가 좋아. 기도터야. 참 뭐 기도터는 옛날에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사들도 쭉 오다가 신경 부처님 태어난 데를 가봤어. 진짜 명당이래. 근데 어떻게 2500년 전에 가다가 길에서 났는데 명당이냐 이거요. 그건 천우신조지. 루미니 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억지로 안 돼. 그리고 그 깨달은 자리도 가보니까 명당이야. 그래서 내가 참 땅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수천 메타에서 이렇게 올라온 기하고 천기하고 합쳐서 지기가 공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텄자리가 중요한 거야. 태어난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장육부가 터질 때 그 기운이 들어가거든. 그럼 평생 그놈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자리. 그래서 범방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 태어난 자리, 그 다음 잠자리, 그 다음 죽는 자리.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근스님 어제 와서 그렇게
그 저녁에 그렇게 참 잠깐 앉았다가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잠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기운이 아주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옆에 방 가면 안 돼. 예, 그 방향도 산 쪽으로 둘러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려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도 아니고 출가도 아니고 백양사로 갔거든. 예, 그때 이제 비색증, 축농증 때문에 단식하다가 예, 갔는데 선방 어른들이 그래, 너희는 왜 졸업도 안 하고 왔냐. 예. 그래서 사명대사전 보니까 그 도사 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놈이 주마하는 것이 뭔 놈의 도사가 쉽다냐 이놈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꼭 할래?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앉을 때 설 때는 알아라 이놈아. 예, 터야. 예, 사람들이 전혀 몰라. 어디 가서도 방향을 어떻게 앉아야 할지를 몰라.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하니까 너 꼭 할래? 예, 그러니까 자시정진이나 해라 이놈아. 예, 어려서 들은 것이 그게 딱 배겨 있어. 신기하대.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내 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셨군요. 여기 오신 지가 지금 여기가 18년 되셨다고요? 2004년도에 들어왔어. 예, 18년이요. 예, 그렇게 되셨네요. 그러니까 백양사도 있어 터가. 예, 예, 근데 안 맞아 예, 나하고. 그러시군요. 응? 그 최고 좋은 우문암짜리도 가보면은 예, 중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동쪽에는 졸고 있어. 예, 서쪽은 싱싱해.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간 양쪽으로 달라. 그래서 야, 이 재수 없는 놈들은 안 좋은 데로 가는구나. 예, 별걸 다 봤어 내가. 그래서 공부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예, 응? 부모 조상이 만들어준 사람들이 책임을 져. 이게 조상 숭배를, 효도를 생각해야 돼. 예, 근데 기독교 저놈들이 우상 숭배라 하고 뒤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지랄 하니까 망해본 거야. 나라가 망해버렸어. 내가 볼 때는 기독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불교가 또 몰라서 또 망해본 거야. 예, 응? 아니 도성국사 같은 분은 왕건이 할아버지를 왕을 만들었잖아. 무학대사는 이성계 할아버지를 왕을 만들었잖아. 예, 응? 역사가 있어.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직원보다 안 돼. 나라는 그만두고. 그 탁발 문화가 참 없어진 것이 그렇게 참 안타깝게 탁발 문화가 왜 예, 없어졌냐면, 예, 나도 탁발 해먹고 살아서 아는데, 땡초들이 이제 탁발 해가지고 저녁이면 노름하고 막 그러니까, 예, 영암 수임 총무원장 때인가 없애버렸어. 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러거나 말거나 놔둬야 돼. 응? 그럼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영창 가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수천 년 역사를 망쳐버렸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 탁발 문화를 듣기 좋게 문화라고 하는데 근본 경제라고 봐. 예, 그것만 잘해버리면 절도 필요 없어. 그렇죠. 응? 탁발 해먹고 좋은 데 가서 공부하면 그만이지. 이게 이제 관광사찰 돼가지고 예, 헛돈 빨아먹고 사니까 이렇게 망해본 거예요. 거기다가 문화재 관람, 문화재 보수비 타가지고 업자들한테 이제 삥땅 해가지고 이제 포카하다 망해본 거라 지금. 응? 예, 내가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참 어떻게 이렇게 되나. 네, 그래서 속없이 내가 이제 남이야 그러기는 말가 나나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제 사는 거라. 이게 어디서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서 이제 떠벌리고 이제 용돈 생기면 땅 사고 집 짓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시가로는 이것이 저 밑에가 200만 원이에요 평당. 여기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16억을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18년 동안. 대단하십니다. 응? 그런데 어떻게 상자들 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용돈을. 내 성질에. 나도 얻어먹고 살았는데 저기들도 얻어먹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하나도 없어 지금. 비참해.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소리 해봤자 뭐 좋은 소리도 아니고 그냥 속으로 나나 해야지. 땅도 모르지. 시간대 공기도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지. 또 그 방법도 모르지. 보통 일 아니야.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아직도 인도나 티베트 이렇게 태국 같은 데는 탁발 문화로서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법을 이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수도 생활하는 방법이 탁발이야. 재산을 모아놓으면은 관리가 힘들어. 나도 이거 해놓고 보니까 터가 하도 좋아서 막 이게 전부가 대밭이었거든. 이거를.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늙어버렸잖아.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아파버린 거예요. 나 때문에 집 지켜주고 밥 해주고 인부들 다 해주다 보니까 늙어서 이렇게 아파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주 죄인이야, 죄인. 아이고. 큰 스님의 크신 원력을 참 누가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또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세월이 가다 보면 누가 또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요. 이제 탁발도 그렇게 관음성지를 돌면서 여수에 가면 향이람, 남해에 가면 보리람, 또 이제 홍련암, 서울에 이제 도선사를 또 통해서 강화 보문사로 이렇게 이제 돌면서 이렇게 회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탁발을 하면서 이제 저는 시주돈을 참 모아가지고 관세음보살님 pompom이나 불살라미타경이나 또 이제 금강경 이렇게 이제 참 풍운증경이라는 그런 소위 경전들을 참 이렇게 참 사가지고 인연단 불자들한테 전해주면서 그렇게 참 탁발을 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경험이네. 그런 경험을 또 통해서 수행을 해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참 우리 불교계가 그런 탁발 운동이 참 전개되지 못하고 스님네들이 참 등다섯고 그렇게 이제 배부른 어떤 수행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참 나태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저부터 이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큰 스님께서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탁발 제도가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생활하는데 기본 경제요. 그러기도 하고 또 세상과 더불어서 호흡을 같이 할 수가 있어. 세상을 모르면 공부가 안 돼.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응?
탁발 해보면 그 이 교인들은 돈 안 주잖아요. 예. 우리 교회 갑니다. 그냥 그러거든. 예. 그러면 이제 찬송가를 해. 예. 내가 어려서 교회를 또 다녔잖아.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조금 줘.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개요. 예. 중이 가면 예. 개새끼들이 막 예. 왕창 동네에서 다 나와버려. 예. 그리고 이제 그 꼬마들이 와서 이제 중중 때까중 하고 이제 그래. 그러면 정자에 서서 이제 막 연부를 해가지고 이제 모이면은 이제 신도들이 또 한 뜰박씩 갖다 주잖아. 예. 그래서 이제 탁발을 하는데 또 멀리 가면은 그때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잠을 자야 돼. 그럼 그때는 사랑방에 가서 자야 돼. 그 동네마다 하나씩 예. 있어. 예. 예. 그렇죠. 그럼 사랑방에 있으면은 그 고구마 하나씩 주면서 얘기하라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해야 돼. 뭐 예. 도성국사, 뭐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제 원효대사, 그죠? 예.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또 책도 봐야 돼. 그렇게 저녁 내에 이제 당하고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이제 걸어서 와야 되잖아. 예. 그래 와가지고 이제 절에 오면 기가 막히잖아. 예. 비참하거든. 그러면 그냥 도심이 발동을 해.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이제 밥만 먹고 일주일에 그냥 한 10대시간씩 해버려요. 그냥. 끝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해버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삼매에 들어가잖아. 기도 삼매에. 그때는 이제 또 촛불도 없어. 귀에서. 그러니까 향 하나 딱 꽂아놓고 집중을 하니까 정신 통일이 잘 돼. 예. 응? 이게 30분이 금방 가잖아요. 그냥.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막 하고 또 굴 속에 들어가서도 해보고 또 그 선운사 지장암을 가서도 해보고 백양사 극락전에서도 해보고 막 그냥 나는 한번 했다 하면 그냥 재밌는 말로 작살나게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 이게 돌아가더라. 예. 그러면 이제 이 영감이 와. 어떻게 돌아가는 게 다 보여.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서울에서 그 조계사에서 25년 살면서 그 난리 속에서 안 당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이 다 나와. 이게 딱, 뭐, 자다가도 나오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꼭 스크린처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좋은 건 안 해버리잖아요. 싸움하는 데 가면 이제 나보고 이제 목탁 치라고 하면 안 해. 그 12.7인가? 그때 뭐예요? 17범날이. 범란 말고 또 있지. 개혁할 때 1999년도인가? 예. 그때 내 교육원장 할 때, 예. 그때 이제 월탄 스님하고 오라 종정 스님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싸울 때, 예. 내가 교육원장 할 때 나보고 목탁 갖다 주면서 떠들어서 빨리 해치우자고 이제. 근데 안 되는 거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30분을 앉아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 현우란 놈이 목탁 갖다 딱딱 쳐가지고 제적당해 붙잖아. 그때 했으면 나도 죽었어.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때 채탈 제적이 한 10명 될 거야. 우리 그룹 레벨이. 근데 12.7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두드려 맞는 나만 빠졌잖아. 이게 나보고 저놈이 이제 보안사 뿌락지라고 이제 막. 그래서 내가 그 출입하는 친구 보고 나 좀 데려다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귀딱지는 하나 쳐주라. 예. 그러니까 안 된대. 그 왜 안 되냐? 건이 있어야 잡아가지. 예. 그럼 다른 사람이 350명이 얻어맞았는데 다 건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로. 예. 그래? 100일을 조사했다네. 예. 그 범란이 생기기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했을 거 아니냐? 예. 했다는 거라. 그러면 내 것 좀 빼오니라. 정확한 거야. 예. 태어난 데서부터 성경리로 이렇게 백양사로 이렇게 예.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범란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부원장 때 이제 파주에 있는 이제 보광사 주지를 갔어. 예. 한두 달 했는데 그 당시 일본 사령관이 투스타인가 쓰리스타야. 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를 점심 먹자고 해서 갔더니 이제 예. 나보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예. 어째서 당신들이 그렇게 스님들을 조잡으렸냐? 예. 그때 당시 이제 불교 그 장성들이 3분의 2요. 스타들이.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운사 조계사에서 이렇게 진정서한 것이 한 추럭이더래.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종교도 손을 대야 된다는 거라. 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우리부터 한다고 불자들이 갖다 한 것이 12.7 범란이야. 응?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걸 다 체험을 하고, 그래도 범란이라 하면 그런갑다. 그래야지 내가 또 그걸 변명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 기독교 애들은 저기들이 한다고 갔다가 우물쭈물하고 말아버렸죠. 자체 정화를 안 해. 그때 사회정화 할 때 알고 보면은 이 역사가 우리 정단 역사가 너무나 그 주체성이 없어. 맨 그저 원장 종정만 해먹으려고 하지 불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없다니까. 물론 다 하지만 그 정권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없어. 예, 무슨 방법이든지 이제 저기들이 하려고만 해. 이게 망해버린 거라. 이게 정권의 눈이 어두워. 예? 예. 이제 도에 이 신경을 안 써. 이제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 되어버렸지. 예. 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참 이렇게 불교계가 그 지금 멍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좀 남북 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은 그 참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 남남 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이제 여와 야가 또 매일같이 그렇게 TV 뉴스를 또 통해서 보면은 이게 뭐 참 이렇게 진흙탕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참 그 큰 스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이의 모순점들을 볼 때 어떤 그 수행자로서 또 이렇게 보시는 또 관점이 남다르게 이렇게 또 있으실 그러니까 텐데. 예. 그런 속에서 이제 내가 어쩌다가 이제 조금 했는데 예. 그렇게 어려워야 공부가 돼. 예. 그러니까 나쁘다고만 하면 안 돼. 그렇게 권력 싸움 하는 사람은 정단을 유지하고 예. 그래도 거의 해야 되잖아. 예.
그 속에서 이제 자기 공부나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제 아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정단을 원망하고 뭐 사회를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괜히 신통이 나서 공부가 아니요. 절대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속에서 자기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영심하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뭐 옳다고 난 생각은 안 해.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대한불교 조계종 18개국 고불총님 그 백양사에서 이제 참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시면서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단에 또 어떤 또 이제 주요 요직의 소임들을 이제 주로 그 소임을 맡으시면서 포교원장과 또 교육원장과 또 이렇게 도로도로 어떤 주요 요직에서 참 그렇게 소임을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총무원장도 참 이렇게 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어떤 자리를 참 그렇게 그 욕심을 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제 불자들한테 주로 이제 이렇게 생활 불교로서 그 포교 활동을 줄곧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뭐 억지로 홀라게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정화 이제 때 말하자면 백양사가 이제 대처성 측이요. 그러니까 자연히 나는 이제 대처성 이제 앞제비요, 쉽게 말하면. 그래 전라남도를 싹 돌아다니면서 싸움을 한 3, 4년 했어. 죽기 살기로. 그러다 영창에 갔어. 불갑사 사건으로. 갔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문중 회의를 했어. 79명을 모아가지고 이래서 할 수가 있냐. 조계종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표 차이로 이겨서 내가 조계종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절 팔아먹었다고 난리가 났어, 이제 반대가. 이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68년도에. 그래 가니까 또 거기서도 이제 내가 대처성 새끼가 딱지가 이게 정단 생활 하면서도 항상 정단 활동하는데 비참한 거라. 오지간은 총무부장 할 때 황진경 종회 의원이 종회에서 나보고 긴급동의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비구성단이 사람이 많은데 대처성 새끼가 어떻게 총무부장이냐 인사부장이냐. 그래서 내가 신상발언 허락해서 나가서 그랬지. 내가 대처성 상자 전락해서 됩니까? 인연이 그런 걸 어떡해요. 그러시군요. 그 대신에 앞으로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회에서 짜고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조용하더라고. 바로 그래서 내가 누구야 그때 율사 스님이 있었잖아. 자운 스님? 응? 자운 스님? 자운. 자운 그 스님한테 내가 법상자로 들어갔잖아. 아이고, 그러셨군요. 근데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조계사 개원사 싸움이 났는데 2년 반 하는데 또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이제 예. 저놈들이 장난을 해가지고 나를 이제 감찰부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종정 스님하고 총무원장하고 감찰부장하고 감찰원장이 오라 해서 가봤더니 예. 남도가 왜 그러냐 그거라. 그래서 나 뭐 그러고 저러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홍 종정 스님이 자원 스님 보고 암도가 자원 스님 상자 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잘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말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라. 예. 왜 그러냐면 감찰부장이 이제 내가 감찰부장이 됐다 하니까 나를 조질러 가는 거라. 예. 응? 그래서 최고 회의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제 나를 잡는 거라. 예. 그래서 내가 즉시 자원 스님한테 갔지. 스님, 나를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떡하요? 응? 정회의원도 떨어져 버려. 총무부장도 떨어져 버려. 박사 코스도 망해버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사요? 그러니까 한 말도 못해. 그래서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딱 끝내버렸지. 예. 그렇게 비참한 꼴이 있어. 상상도 못해요. 응? 내가 그 모시고 있는 종종 원장들이 나를 잡으다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요. 그렇게 내가 양쪽에서 당해가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예. 종정이나 대통령은 조직은 오해다. 예. 딱 뜨는 거지. 예. 실제로 나는 그런 속에서 배운 거지. 그러셨군요. 내가 명예를 싫어하고 뭐 멋있게 그런 소리 안 해. 그렇게 그냥 돼버려 이렇게 자연히. 그렇다고 뭐 우리 근스님께서 뭐 그 당시에 결혼을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째서 내가 대처성 새끼 딱지가 붙었냐면은 예. 그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 예. 내가 이제 60에 내려가지고 성윤사 운문하면서 이제 한철 나고 가만히 보니까 선방에 쓸만한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대학원대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 아, 백양사 앞에 그 터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서홍 스님이 이제 종정 마치고 나서 이제 고불 총님 방장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 주지를 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노장 보고 내가 그 대학원대학교 만들려는데 주지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러더만은 일주일 있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그러는데 암도가 대체성이라고 그래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으로 내가 한번 대들었어. 예. 40년 만에. 스님은 비구성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라. 예. 아니, 스님 알다시피 내가 월탄 스님이랑 그 종이 50명을 삶아가지고 스님을 종종 만든 놈 아니요. 예. 응? 예. 만들어 놓고 나니까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총무원장 영창에 넣어버렸지. 응? 우리 다 잘라버렸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그럽디다. 대체성 새끼 종종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다 죽인다고. 예. 이 성스님도 대체성은 아니요. 예. 근데 그 마남 스님이 대체성 왕초잖아요. 예. 이제 그 새끼가 서홍스님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비구성이라 해도 예. 대체성 새끼들이요. 예. 이 딱지가 그래 붙었어. 예. 그런 게 그 내려오는 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요. 예. 그랬는데 이제 노장이 또 이제 한 달 있다가
암도야 미안해야 그래. 무엇이 미안해요? 그러니까 네가 월화상자가 돼서 그랬구나. 내가 구승적에는 정광고등학교 교장선생 태고종 종회의장 하던 월화스님 상자거든. 예.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대처성 새끼잖아요. 예. 응? 아, 또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네. 주지를 한다 하니까 주지하고 싶은 놈들이 노장을 삶아버렸죠. 예. 서울에서 그 생긴 대처성 새끼 딱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예. 네, 저그들이 이제 주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나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장이 이제 한 달 있다가 미안해야. 예. 그래서 내가 그 딱 때려쳐버렸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큰 스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참. 근데 그것이 많을 공부야 것이고. 나는. 예. 왜냐하면 예. 그 이제 인욕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야. 예. 그렇게 이제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예. 상자들이 나를 또 조지는 거예요. 응? 저그들한테는 무엇을 안 해주고 예. 몇 놈 데리고 이제 사니까 그놈들이 또 이제 미우니까 나를 이제 헐뜯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왕소금이라고. 예. 그러니까 보통 당하는 게 그러니까 욱에서 당하지 옆에서 당하지 밑에 놈한테 당하는 게 제일 어려워. 아이고. 근데 어째서 그걸 내가 알았냐면 그때 백양사 그 몇 놈이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불교 신문에다가 성명서를 냈잖아. 예. 암로가 그 아들이 있다. 예. 응? 성주연이 유전인자 검사를 해라. 막 이렇게 나왔거든. 예. 근데 전국에 있는 신도가 다 떨어져 버렸어. 아이고. 일시에. 참. 그래서 이제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아니 근데 이제 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한이 없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도 참았어. 예. 그런데 본인이 나보고 이제 자기가 아니면은 정정도 할 텐데 당하니까 예. 유전인자 검사 하자는 거라. 예. 그리고 하자. 처음에는 안 한다 했어. 그랬더니 하도 사정을 해서 고등법원에 가서 이제 예. 변호사한테 해서 했잖아. 예. 근데 그대로 나온 거야. 아니요. 예. 아닌 걸로. 예. 그러니까 본래는 그놈이 이씨인데 내가 이제 그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이제 호적을 해줬거든. 예. 데리고 살라니까. 예. 이 보살님이 이제 어려서 그 키웠내라. 아이고. 그래서 자연히 이제 남이 듣기는 성가니까 예. 호적은 분명히 아버지 거요. 예. 근데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를 잡으려고 그 장난을 해서 예. 그래도 속 참고 이제 있었는데 한 번에 이제 진주에서 이제 대처성인데 그 한약을 잘하더라고. 예. 그래 이제 진맥을 딱 하더니 회가 났습니다. 그래 아니 나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니래. 그건 생각이고 예. 속에 예. 그 남아 있다는 거라. 아.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한 거야. 예. 마음이라는 건 생각으로 안 된다. 예. 마음의 작용은 이제 심의식, 팔식, 칠식, 육식이고 예. 이제 이제 영성은 이제 체거든. 그게 예. 틀려. 예. 그래서 그 공부를 다 했다니까. 예. 그 바람에. 그러셨군요. 그래서 말로만 마음 하는데 내한테는 마음에 대해서는 꼼짝 못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인욕바람일로 이제 생각하고 예.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그런 얘기는 하려면 하니 끝도 없어. 근데 더 참 무서운 거는 그 녀석을 내가 호적을 해줄 때 예. 상자놈이 이제 사주를 배워가지고 그놈 사주를 보니까 죽게 생겼다는 거나 성을 바꿔야 한다고. 예. 그래서 내가 해준 거거든. 아, 예. 그런데 그렇게 당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큰 스님한테 큰 누가 된 그런 사건이 되었군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전인자 검사한 것도 못 풀잖아요. 예, 근데 하도 이제 그 정단에 이제 원로가 돼가지고 예, 그 설정 스님이 이제 총무원장이 됐잖아. 예, 예, 인준을 하려는데 거기도 이제 말썽이 있어. 예, 예, 그 미국 하와이에서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예, 안 해주려고 하는 거라. 예, 그때 내가 유전인자 검사를 원로들한테 뿌렸어. 예, 예, 봐라,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예, 이제 본인이 1년 안에 해명을 해라. 예, 그 대신 일단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그 인중까지 해줬잖아. 예, 근데 그것 아니었으면 설정이 그건 총무원장 못 돼. 예, 그런 비사가 많아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공부하려고 노력만 했지 되고 안 되고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인연이라고 생각해. 간단하게 인연 하면 안 돼. 인연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예. 우리 큰 스님께서는 그러한 그 인욕들을 다 참아내시고 또 해오시는 가운데 그 불교 TV를 통해서 항상 불자님들한테 법문하실 때는 참 그렇게 때로는 그 참 신문 배들도 하시고 또 이렇게 참 그 여러 그 사이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또 이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또 받으셨고 그러한 가운데 참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 그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 그 연의로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시면서 아직도 지금 큰 법을 그렇게 많은 불자들한테 지금 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그 근스님의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잘한 거는 없는데 이제 노력은 좀 했고 예, 불보살이 도와주니까 되지가 안 돼. 예, 그걸 내가 깨달았어. 예,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돼.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칙하게 수도도 하고 수학을 하면은 수도를 하고 수도하면은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는 수학을 강원이나 선방이나 학교나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수도는 이제 철저하게 정신 세계를 파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효과는 수행을 포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쩌다가 이제 고생을 했다고들 하는데 그게 고진감래요. 고생 안 했으면은 나 스스로 그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안 좋은 환경을 나쁘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든 정단이 어떻게 되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정단도 돕고 나라도 돕는 그런 수행자가 돼야지 그냥 편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하면 절대 공부 안 돼. 또 얼마 전에 우리 큰 스님께서는 또 그 숨길 따라 가는 길이라 해가지고 출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불자님들한테 공부하는데 아주 참으로 유익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참 그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어떤 인연법을 또 통해서 또 땅에 대한 어떤 지기를 통해서 천지 우주의 어떤 그런 기운들을 그 함축해 가지고 그 마음을 닿는데 아주 중요한 그 참 요소 그 깨닫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출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초창기 때는 예. 이제 한 40대 전에는 교리 가지고 예. 이제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예. 이제 그 현대 사회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났어. 예. 과거 무슨 책이나 참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예. 거기에 맞춰서 예. 현대화 해야 되겠다 해서 생활불교를 이제 처음에 예. 하나 만들었어. 그러셨군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생활불교에서도 핵심이 뭔가 해서 보니까 예. 나 자신을 조금 알게 됐어. 예. 그래서 나 자신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이 근본인데 예. 그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숨이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숨길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의 숨길이 있어. 그것이 도요. 사바세계를 지구를 잡아 돌리는 우주가 그것이 이제 기가 말하자면 이게 숨길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고 이제 살리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안반 수의경에 나오는 장출식이라고 이제 숨을 길게 내쉬는 거. 그것이 사실은 지금 염불로 바뀌었어. 염불하다 보면 숨이 나가는 게 길어지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럼 정신 통일이 되면서 호흡을 하니까 자연히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이제 영감이 오면은 이제 영통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세상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의식이 또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숨길이 모든 생명의 근본이요. 내가 안 걸로는.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자시 오시 정진을 하고 시간 안 놓치고 이제 한 50년을 하루도 안 빼고 한번 해봤어. 그래 보니까 이제 건강도 조금 괜찮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몸을 이제 한마디로 숨틀이라고 이제 생활불교에서 숨틀로 바꿔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래서 이제 숨길 따라를 또 이제 가는 길 쓰고 하다 보니까 더 핵심은 가는 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길 따라 가는 길을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년간 못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숨길 따라 가는 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참고해서 뭐 내가 다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이제 그 비법이 많이 있는데 못 써. 왜 못 쓰냐? 그게 천기 누설이다. 그럼 천기 누설이 되면은 즉시 내가 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싹 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지금 이제 했는데도 그래도 좀 인기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말로만 공부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용심,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들어가서 핵심, 마음의 핵을 장악을 해야 돼. 그것이 견성성불이요. 그것이 각이요. 이게 아주 간단해. 여기 숨길 따라 가는 길이라 해서 이제 우리 근스님께서 참 이렇게 많은 글들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불자들이
큰 스님께서 이렇게 참 토해내신 이 아주 소중한 그 글들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이 깨달음을 그렇게 얻어가지고 또 참 그렇게 영감을 그렇게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참고가 되도록 하면 좋겠어.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책 뒤에 뒷머리에는 또 이제 불교미타 아리랑이라고 해서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쉽게 불자들한테 그 깨달음을 토해내는 어떤 그 사국의 송과 같은 그 사자어를 항상 이렇게 그 설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큰 스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또 아리랑을 한번 또 그 참 요불로서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또 이렇게 듣고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 근데 이제 어째서 내가 아리랑을 이제 알고 쓰게 됐냐면은 보시면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아리랑이야. 그렇죠. 응? 그래서 뭐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무슨 뭐 밀양 아리랑, 많죠. 다 있는데 그 아리랑의 뿌리가 뭔가 보니까 인도 말로 아리따운, 아리란 말이 아리따운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낭군이 자기 남편이 다 낭군이잖아요. 그와 같이 역사적으로는 그 신라 때 화랑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그런데 내가 마침 그 메아리곡에 넘어서 이제 기름동에 살아봤어. 법천함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데 처음에는 무슨 기름동이 무슨 기름 짜는 동네인 줄 알았어. 아니요. 기랄길자 소리음자더라고. 왜 기름이라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반대편이 그 메아리 공동묘지가 최초의 조선 이제 2조 초에 그게 생겼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상현은 동소문을 통해서 메아리 고개로 넘어가서 거기다가 모시고 이제 번여자들이 찾아다니는 것은 도남동 거기서 이제 그 정릉으로 왼쪽은 정릉이고 오른쪽은 기름동이요. 공동묘를 찾아다니는 그 길이 아리랑 곡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또 영화도 거기서 찍었어. 그 이름도 안 나온다. 유명한 배우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아리랑이 이제 역사가 700년이 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이제 불교가 근본인데 알고 보면 불교 아리랑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미타 아리랑이라고 불교 아리랑이라고 내가 그렇게 제목을 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자기 발견, 자기도 모르고 이제 죽어서 이제 가는 님을 이제 심리도 못 가서 이제 발병 난다고 이제 그런 거요. 그래서 내가 소급시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 자체가 역사가 굉장히 깊어. 근데 사실은 지금 노래가 가요라 하는데 노래 이전에는 창이에요, 창. 우리나라 이 역사가. 근데 그 창 이전에는 이제 범패요. 그럼 범패는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것이 시조가 이제 돼가지고
창으로 바뀌었다가 예. 그 다음에 창가가 됐어. 예. 우리 어려서는. 예. 창가가 좀 있으니까 가요가 된 거예요. 예. 가요가 지금 와서 이제 노래라 해버려. 예. 이게 이제 그 뭐냐 지금은 더 이제 그냥 찢어져 버렸잖아요. 싹 노래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노래의 근원을 예. 생각하면서 예. 이 아리랑을 내가 이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기 발견을 해서 그 피안에 가는 것이 그 아리랑의 목적인데 예. 그냥 이것이 노래화 되버리니까 이제 천해져 버린 거야. 그러나 그 뼈대는 살아 있어. 예. 지금 아리랑들이 어디서 하든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리 노래의 역사라고 할까 문화의 일종인데 우리 불교가 그만큼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 저 푸른 하늘 은하수를 내가 알게 됐어. 예. 어째서 이것이 됐는가? 예. 그것이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예. 지금 덮어놓고 예. 왕생극락만 얘기하지 예. 잘 몰라. 예. 그러니까 이제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가장 현대화된 그 왕생극락의 노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리랑이고 예. 그 푸른 하늘 은하수는 이제 동요가 되어버렸잖아. 예, 이게 그렇죠.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내가 예. 포기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예. 큰 스님하고 저하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같은 맥으로서 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좀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아리랑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화엄경하고 또 이제 금강경 또 열반경 사구회를 통해서 법회 때 이제 종종 그렇게 아리랑을 부르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를 종종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큰 스님께서 또 월탄 대종사 참 큰 스님 입적하신 때 또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법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좋다고 야단이더라. 예. 그렇게 그게 예. 49제가 이제 분위기가 처져버리잖아. 예. 슬퍼해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가가 서방정토를 못 가. 예. 그래서 이제 예,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목련존자 엄마 천도를 당신이 혼자 해도 되지만 예. 100명 상자들을 모아가지고 예. 같이 하도록 했잖아.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묶으려고 보니까 예.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해야 되겠더라고. 예. 근데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하면서도 목적이 뭔지를 몰라. 예.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이렇게 이제 묶어버린 거야.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큰 스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 아리랑으로서 이렇게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소리가 예. 재미없다. 그래서 그래도 불자님들은 또 상당히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예, 그래도 한번 귀하신 또 자리이신 만큼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는 이제 노래가 이제 푸른 하늘 은하수인데 내가 이제 곡도 잘 안 맞고 그냥 내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래도 듣기가 좋습니다. 이게 또 깊이 있게 또 새겨서 듣는 불자님들은 그 노래가 그 가사가
또 권스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큰 공감이 되는 거죠. 한번 해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은 하수 하얀 쪽배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덜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달도 간다 서쪽 나라로. 아이고. 얘기하다가 목이 맥혔는데 예. 노래까지 시키니? 아이고, 성공합니다, 스님. 이렇게 큰 스님 참 어제 와서 그렇게 하룻밤 지내면서 큰 스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잘 귀담아서 불자님들한테 한번 전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해봐. 예. 응? 예. 이번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기구 고불 총림 백양사 또 문중 스님 한 분이 제37대 총무원장이 되신 진우 스님께서 1994년 이후로 28년 만에 선거 없이 참 추대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백양사 문중 어르신 또 큰 스님께서 한 말씀을 주신다면 예. 나는 이제 예. 그동안에 살아보니까 예. 세상이 이제 복이 있어야 돼. 복과 지혜인데 지혜만 가지고는 안 돼. 쉬운 말로 타고날 때 이제 문인도 있고 무인도 있어. 그러니까 절에도 2판 4판이 있어.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금생의 것 가지고 생각하면 그건 몰라. 전생에 지은 것이 복이 돼서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런 걸로 볼 때 나는 서울 가서 30년을 살아도 진우 스님은 10년도 안 돼서 원장을 하잖아. 그걸 보고 확실하게 내가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은. 그래서 이제 취임하는 날 내가 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우리 진우 스님이 백양사 참 출신으로서는 이제 가장 이제 요직에 올라간 거요. 그 안에 이제 근래에 이제 만암종정, 서홍종정, 묵담종정, 종정이 셋이나 나왔는데 원장은 못 해봤어. 나도 30년간 해도 안 되더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복이 있어도 누릴 줄을 몰라.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겸해져야 돼. 복과 지혜가 겸해야 돼. 그래서 사회에서도 문무를 겸해야 돼. 문만 가지고 하면 안 돼. 무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깨달아서 그날 가만히 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단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권속이든 아니든 진우 스님을 도와서 불교를 한번 다시 부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자, 그만하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산승은 대한불교 조계종
18교구 고불총림 백양사 교구 말사인 마무량사에 와서 여산 암도 큰 스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흐리고 그 마음이 흐린 그 시대에 이렇게 훌륭하신 여산 암도 큰 스님을 뵙고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 말씀을 담아서 전해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불자님들 어떠하셨습니까? 산성은 이렇게 큰 스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여산 암도 큰 스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마음을 닦는 그 길에 소홀함 없이 모두가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산성은 다음 전하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